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창세기 30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수일처럼 여겼더라. 내 삼촌 라반은 속이죠. 속여서 먼저 레아를 보내죠. 그리고 7년 더 고생하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해서 14년을 돈도 받지 못하고 14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부인 레아와 라헬 안에 다툼이 일어나죠. 자,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야곱에게 더 사랑받았어요. 근데 레아는 야곱에게 더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레아에게 자식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4명이나 나는 거예요. 4명. 라헬이 언니를 시기합니다. 언니. 그래서 괜히 야곱에게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내게도 애 낳게 해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오히려 당신과 더 밤을 많이 보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 말이죠.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당신에게 부탁하는데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에 종에게서 애를 낳으면 내 자식이다 이 말이죠. 그런 방법이라도 쓰고 싶은 거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니라. 라헬이 이제 그때서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라. 이긴 건 아니죠. 아직도 레아는 4명이고 자기는 종에게서 나온 여종 비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2명인데 근데 뭐 이제 충분하다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라헬은 투기합니다. 언니에 대해서 남편을 원망하죠.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더 나았을 것을 괜히 남편만 원망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내가 할 게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보내어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단이고 둘째가 납달리입니다. 단지파 납달리 지파죠. 당시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에게서 낳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투기에 의해서 낳은 자녀가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나오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그래서 부모는 자식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양육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레아도 질 수 없지요. 레아도 질 수 없어요. 참 뭐 어떻게 봐야 될지 그쵸? 레아도 질 수 없어요. 아들이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생한테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녀 실바를 동생 라헬이 비라를 줬던 것처럼 자기는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가시라고 하죠. 그리고 또 아셀이라고 하고 둘을 낳았으니까
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밀 거둘 때에, 곡식을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장자 루벤이 나가서 들여서 합한제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제를 청하노라. 자, 베냐민 다니다가 이런 합한제, 이게 보니까 합한제라고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게 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는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장자 르우벤이 발견하고 어머니 레아에게 드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라헬이 언니 나한테 줘 이런 거죠.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너가 내 아들의 합한제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제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통치하리라. 합한제 줘. 그러니까 언니가 레아가 뭐라 그래? 야, 내 남편도 빼앗아 놓고 또 이것도 빼앗아 가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동생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 내가 이거 주면 내가 자식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오늘 밤 내 남편을 언니한테 보낼게 이렇게 하는 거죠. 16절에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제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참 남편 두고 두 여자의 투기가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늘 희망이죠. 남편이 이제 나와 동침하리라.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리라.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살리라. 늘 희망의 모습. 참 남편을 그리워하는 모습이죠.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딸도 나오죠. 디나가 나옵니다. 나중에 디나가 큰 일을 하나 벌리죠. 레아 역시 라헬과 경쟁심을 떨치지 못하고 자기 종 실바를 야곱에게 품에 보낸다. 갓과 아셀이 태어나죠. 사랑에서 낳은 자녀라기보다는 경쟁심 때문에 낳은 자녀들이죠. 보리를 추수할 때 큰아들 루벤이 합한제 식물을 발견하죠. 합한제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자녀를 자산하게 한다는 식물로 알려주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렇다 그 말이죠. 라헬은 남편을 레아에게 보낸 조건으로 합한제를 언니 레아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2명의 아들을 더 줍니다.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고 딸 디나도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께서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을 낳죠. 이제 아들을 다 이제 낳고 11번째 아들까지 낳으니까 야곱이 삼촌에게 요구합니다. 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일한 것은 값으로 쳐달라 그 말이죠. 품삯을. 자, 볼까요? 야곱에게서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이 나죠. 레아에게서 6명. 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은 나중에 낳죠.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각각 아셀을 낳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네. 라헬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일하게 요셉.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 그리고 맨 나중에 죽으면서 이제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습니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고 여기는 부의 축복이 이어지고 여기는 명예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죠.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로 인해서 외삼촌이 엄청 복을 받았는데 나는 뭡니까 이거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것만 약속해달라 그 말이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혹시 염소 중에서 아롱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양 중에서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외삼촌의 염소와 양, 야곱의 염소와 양. 그러니까 염소 중에서는 검은 게 많잖아요, 염소가. 그래서 검은 것은 삼촌 난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그런 거는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거는 이런 염소는 별로 안 태어나요. 그래서 흰 거나 검은 거에 많지. 양은 대부분 흰 거잖아. 양 중에서 이렇게 검은 거라든지 얼룩무늬한 거 이거 내가 갖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삼촌 라반이 생각하면 저 바보 아니야? 이런 게 뭐 얼마나 태어난다고. 야곱은 이것만 주라 그 말이야. 이것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것도 다 가져가 버려요. 삼촌 라반. 이렇게 현재 생긴 것도 다 가져가 버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 사흘길이나 떨어진 아들에게 다 데려가 버리고 다시 이런 것만 가지고 이런 것만 가지고 내가 목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태어나면 내 것이다 그 말. 현재 이런 것 내 것이 아니라 이런 건 다 삼촌 라반이 가져가 버리고 앞으로 태어날 이런 양 중에 얼룩고 점 있는 거, 양 중에 검은 거, 염소 중에 이렇게 얼룩 있는 거 가져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양 중에 검은 거, 그렇죠? 염소 중에 흰 바탕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도 다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사흘길을 떨어지게 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겹쳐지지 않기 위해서.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 하나도 지금 야곱은 하나도 없어요. 한 마리도. 그냥 치는 거예요. 자, 다 데리고 가버리죠. 물론 라반의 아들들도 자기들의 양떼와 염소를 쳤겠죠. 근데 지금 야곱이 치는 것은 자기 거가 아니라 삼촌 거 치는 거예요.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유, 저 바보 아니야 하면서 받아들였겠죠. 왜냐하면 양이 아롱지고 또 검고 점 있는 것은 없어요. 거의. 양이 검은 거 봤습니까? 양이 점 있는 거 봤습니까? 염소가
아렁지고 점 있는 거 봤습니까? 염소는 또 검은 건 또 다 가져갑니다. 그렇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라반은 현재 양이나 염소 중 아렁지고 검고 점 있는 것마저도 자기 아들들에게 보냅니다. 현재 있는 것도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야곱과 자신의 거리를 3일길을 두어서 절대로 섞이지 못하게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을 돌보면서 현재 한 마리 양도 염소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라반의 욕심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속이기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자기 족한데 말이에요. 야곱은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 라반은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이에요. 자, 37절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의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 오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여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더라 그 말이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되었더라. 이렇게 물을 먹으러 올 때, 이렇게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벗겨서 그거를 이렇게 물을 먹으러 올 때 딱 세우는 거죠. 물을 먹으러 올 때 자동적으로 새끼를 베겠습니까? 그때 물을 먹으러 올 때 주로 그때에 이 양과 염소가 그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때 딱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상하게 나무 가지를 꽂을 때 임신한 양과 염소는 양은 검은 거, 뭐 아롱진 거, 염소도 아롱진 거 이게 태어나더라고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안 태어나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모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도. 아무튼 야곱이 신통방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것이 오면 딱 꽂아놓아요. 약한 것이 오면 안 꽂아놔요. 약한 것이 오면 원래대로 야곱의 약속된 것대로 흰 거나 검은 것만 태어나겠죠. 그래서 약한 것은 다음 이제 번성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양떼를 늘리기 위해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썼다. 나무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양떼들이 교미할 때 새끼를 베게 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심리적인 방법이죠. 추측컨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바보 아닌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양이 태어납니까? 염소가 태어나고. 그래서 아마 야곱이 무슨 지혜를 냈던지 그 지혜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줘서 야곱이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든지 그렇겠죠. 튼튼한 양이 오면 벗긴 나뭇가지를 두었고 약한 양이 오면 염소가 오면 벗긴 나무를 안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6년이 지났는데 아주 많은 가축과 종들을 거느리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갑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라반이 하도 변덕이 심해가지고 10번이나 막 약속을 하게. 이렇게 했다가 아니야. 또 야곱이 많아지면 반대로 하자. 이제 반대로 하자 그러면 또 정상적으로 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곱의 자녀들 뭐 서로 레아와 라헬이 서로 질투해서 막 줘가지고 자녀를 낳은 것하고 이제 14년 봉사가 나는데 야곱이 이제 떠나겠다는 마음을 먹고
삼촌과의 계약을 맺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에서 삼촌의 술수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갑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한제도 좀 보시고 라반과의 계약도 보시고 물을 먹일 때 벗긴 나뭇가지를 누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좀 보시고 그래서 이게 30장은 야곱이 복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